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의미 없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행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많지만 그 중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는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었죠. 세 제자는 아무 뜻도 섭리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게 된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변형된 모습으로 임재하여 등장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엘리야를 볼 수 있다니, 모세를 보게 되다니 생각 밖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 황홀스럽고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야, 여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히 지을 수 있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죠. 얼마나 이 산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즐거운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지켰다고 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비단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동질적인 체험과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그 감동과 은혜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계속 영속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이 베드로의 소망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청원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연속되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좀 허무했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내려가 보십시오. 7절부터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아래쪽을 읽어 내려갑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참 경이롭고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배웠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평이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도 역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끌어올림을 당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를 연상케 하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었죠. 왜 이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바로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이런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세계에 도달하고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성취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이 변화된 역사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있음을 분명히 사랑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상의 이 체험은 수제자에 속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때를 미리 경험케 함으로써 제자다운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적으로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토록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신비감에 젖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머물러 살 때 있습니다. 또 너무 세상으로 깊어져 나가면 주님의 흔적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교부시대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적인 그 시대에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12제자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승리했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겼죠. 자, 이렇게 귀한 믿음, 큰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거 참 장담하고 나는 괜찮다고 다 준비됐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긴장감을 풀어놓고서 일반적인 일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세 제자들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 홀로 남으신 것도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즐겁고 복된 삶이 이어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가 대적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윤택한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주님,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